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부흥시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언급할 때 느헤미야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오늘 2장 9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역사에 의하면 느헤미야는 1차 포로기 때 끌려왔던 포로 중에 한 명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은혜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 페르시아의 매우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된다는 것은 비서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거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술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또는 음식에 대한 관원을 우리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술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의 정치라든가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완벽한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엄청나게 성공하고 출세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마 다니엘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지금 2차 포로기 때 이제 자기의 주변에 있던 인물이 이제 고향 땅에서 끌려오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해 듣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앞날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알고 있었고 경험하고 있었고 체험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애통해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아닥사스다를 의존하는 가운데 이제 느헤미야가 얼굴이 초췌함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얼마나 왕이 총애했으면 얼굴이 초췌하다고 걱정하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느헤미야의 위치가 매우 그 왕에게도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이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풍지박살됐고 그리고 더더구나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 얼굴을 보게 된 아닥사스다 왕은 내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잠깐 묵상하나 기도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왕의 질문에 요청에 대답하게 되죠. 나를 고국에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되죠. 내가 여기서부터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가는 그 과정에 모든 방백들에게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쉽게 통과할 수 있기를 요청합니다. 아닥사스 왕이 그것도 들어줍니다. 또 세 번째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요청을 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재료들을 또 요청하게 됩니다. 또 그것 역시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유대로 가는 과정 속에 그를 보호할 군대를 또 같이 보내주고 느헤미야는 그 당시 가까이 있던 측근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로 향하게 되고 유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느헤미야를 이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다, 흥왕하게 하다. 이것을 네이버 사전적 정의로 보면 번창하고 무언가를 매우 왕성하게 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흥왕하다라는 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오늘의 제목인 부흥시키는 사람 또는 부흥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석할 수 있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도착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은 벌써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이 무너진 이 유대를, 이 이스라엘을 흥왕시키는, 부흥시키는 사람이 왔다라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다, 나하고는 거리가 있는 문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같이 금요 기도를 할 때도 보면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요청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한 푼이라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의 어려움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사람, 흥왕시키는 사람이었고 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단순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부흥시켰고 흥왕시켰던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업도, 우리의 사업체도 흥왕시키고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교회도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 하나님 은혜에 감동받았다, 성령님이 우리와 체험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부흥시키는 사람, 흥왕시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승천하신 때에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셨죠. 그리고 명령하셨죠. 뭐냐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세상을 변화시켰고 교회를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했고 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은혜를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을 선포했던 사울과 다윗처럼 우리 역시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질 때 그 하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중세시대 그 무수한 탄압과 부패와 부정이 벌어졌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었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갖은 핍박과 고문과 그 괴롭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꿋꿋하게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되고 결국 개혁을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각자의 그 성경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 글자로 성경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 수많은 피 흘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신앙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성경이라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점점 우리가 어렸을 때,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는 성경을 애우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만 하고 또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거나 그것을 풀어가거나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앙을 매우 올바르게 자랐고 배워왔고 성장했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단순히 암송하고 주입하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왜라는 질문을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질문을 우리가 받고 있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주로 날아가는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중간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시대가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우리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느헤미야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부흥시키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좋다 할지라도 내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내 권위가 높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는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사상이든지 이념이든지 우리에게 평화를 주지 않습니다. 순간의 평화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평화만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부흥시키는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입니다.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종의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더라.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것을 사람들한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밤에 일어나 이제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고국에 도착해서 3일 동안 내가 이렇게 성벽을 만들 것이다, 내가 성벽을 이렇게 이끌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도 그런 지위가 있어도 힘이 있어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주변을 살펴봐라, 살펴보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것이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본인이 직접 사람들한테 나의 행차를 바리새인처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지금 그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살펴보는 와중 속에 본인이 탄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파괴되어진 그 모습을 또 살펴보고 있지요. 그런 과정 속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가 지혜롭게 됩니다.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역함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지혜롭게 진행해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과거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권사님은 매우 일방적으로 본인 말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그분은 또 구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될까? 제가 1년, 2년, 3년째 되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은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게 잘 됐다,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격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분 주위의 분들은 너무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걀을 삶는데 그분은 자기 주장이 일방적으로 달걀을 그렇게 삶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좀 지혜롭게 하면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서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중간에 어떤 권사님이, 그래도 얼마 오지 않은 권사님이었는데 그 중간에 그 소통할 수 있게 중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그 아내 권사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이는 거예요. 뭘로? 말로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주변에서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시라 했더니 뇌에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 뇌 질환의 한 부분이 있으면 그 신경을 눌러서 그 단어를 자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를 말로써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나니 그 권사님이 그것을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이제 병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속에 이 느헤미야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10절과 19절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노골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었죠. 방해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민족만이 느헤미야의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족들도, 같은 유대인들도, 같은 피부치들도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성에 새 한 마리만 와서 앉아도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은밀히 사찰하고 그리고 살펴보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알리지 아니하고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리고 그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18절, 19절 이하가 그런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역시도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누가 의견이 맞냐라고 언성이 높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한다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장래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잘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나를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말을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을 살펴보고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모습들이 우리를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에게도 매우 각별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성벽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너졌을 때,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대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라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재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소망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매우 계획적이었고 그리고 매우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뭐였습니까?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나는 매우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술관으로서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무언가를 누리고 나만 풍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와서도 그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지시를 들으려고 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독려하며 동족들을 독려하며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 단계이죠. 이제 막 첫삽을 풀려고 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빠져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시킨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되어지지도 않았고 이제 막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목포 보은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부흥시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흥시키는 사람, 부흥시키는 사람들, 부흥시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움직이는 우리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남보다 먼저 움직일 때 남보다 남을 더 격려하고 권면하고 남을 위로할 때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지금 시작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망치를 들고 그렇게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라고 꼭 믿으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은혜를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두움이
축사인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고 움직이고 앞에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절대의 믿음을 소유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